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통로만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통로가 됐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절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 아시겠죠. 또 소식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엊그저께 저희 교회 들어오는 초입에 카센터에서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과자 공장과 그 뒤에 있는 소옷 공장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4시간 넘는 진화의 시간이 걸릴 만큼 큰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30대 정도가 출동을 하고요, 소방관이 130명 정도가 와서 끄어야 될 만큼 큰 불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날 밤까지도 그 불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 과자공장 사장님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 분이고 항상 오며 가며 하는 분인데, 그 불이 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누가 그 일들이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많은 일들,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희노애락,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뭐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하면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주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모든 온 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의 평강과 좀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던한 게 그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좀 달라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 가운데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유익을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경험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해코지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을 팔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팔려와서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형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뭘 보았냐면, 형들의 손길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을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손길의 섭리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랬을 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비극적인 많은 일들, 아마 그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3박 4일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요셉이어도 그럴 거예요. 형들 다시 만나면 용서해요, 괜찮아요, 다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다시 밤에 그럴 거예요. 근데 형들 그때 나 왜 그랬어? 이러면서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해도 끝이 없는 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들은요, 내 삶에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억울한 일들, 모든 상황들이 닥쳐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한,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분들의 일이 우리 일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나를 밟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과 상황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겼다면 거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져요. 여러분,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피하려고 한다고,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정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내 일에 그런 일이 왜 생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손길을 믿으신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거 따라 하셔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요셉이 나중에 다 지나고 났더니 10여 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됐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대로 일이 안 돼도요, 상황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계신지를 함께 하실 때, 보게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화재를 보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라도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잘 준비되어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잘 때에도 언제라도 어떤 비상 상황들이 생겼을 때 잘 바로 일어나서 훈련할 수 있는, 사실 어떤 경우는 내일 새벽에 비상 걸릴 거야, 그걸 여러분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진짜 훈련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겨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뭘 준비하실래요? 여러분 화재 나버리니까 여러분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화재가 나면서 그 2층 3층의 공장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요, 예전에 어떤 공장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는 거는 뭐냐면 뼈대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뭘 위해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일어났을 때, 불이 탔을 때 여러분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불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살고 헌신해가는 모든 일들, 우리의 시간을 갈아서 사용해서 준비돼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불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잖아요. 영원하신 것들 잘 준비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요, 그걸 딱 한마디로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됩시다. 여러분,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등불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준비해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 닮은 우리 모습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으셔야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또 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이 여러분 드러나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나타난 삶, 그걸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에녹과 같이, 또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걸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뭘로 준비되어져 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갈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어요. 아멘? 믿으세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요, 저희 아이가 질문을 해가지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까지 같이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복음반, 확신반 내용들을 잠깐 다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 신분과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문일이, 죄인으로 살았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원래는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데 죄는 그냥 안 씻어져요.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침례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침례를 행해요. 그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물속에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안 꺼내줘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참을 꼬록꼬록 할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나올 때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옛날 죄인으로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침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복음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불러주셨는데, 나를 인쳐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모든 죄의 습성과 삶과 내 행동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의 습성과 모습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습성들과 세상의 생각과 법들이.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섬겨가시면서 이런 법칙을 세우셨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방법을 고집하는 교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뒤에다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고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삶이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엄청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무시당하고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겪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파선이 되고 40에 감한 매를 맞고 그렇게 억울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면서 나갔을까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이 그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자굴에 여러분이 던져졌는데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그 앞에서 공손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 귀한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의 가르쳐 주심, 주님의 말씀하심을 조금씩 살펴가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산에 올라서 제자들이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나 부족하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가난해지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때문에 애통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진짜 말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설명해주러,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렇잖아요. 나는 말씀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칼로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결과가 있어야 그게 벌에 대한 그 체벌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히 칼로 사람 죽인 것뿐만 아니라 말로 마음으로 사람 죽인 것도 뭐다고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일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함부로 라가라고 하고 이 쓸데없는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여러분 욕은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욕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녹아 일어서 그 분노 때문에 우리 하는 말, 우리 하는 생각, 행동 그것들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마음과 행동을, 우리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겉으로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시냐면 세상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죄의 마음의 생각들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융판 아시죠? 융판, 그 파란색 이렇게 게시판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붙여요. 근데 뭐 아동부나 이런 유튜브 가보면 거기다가 뭘 하냐면 거기다 포도나무를 만들어요. 막 사과나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 열매에다가 내가 열매를 잘 맺어야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가지고 실제 사과 열매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거기다 포도를 거기다 붙여요. 그게 진짜 그 나무의 열매인가요? 여러분 그 열매는요 그냥 따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좋은 뿌리가 잘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뿌리, 죄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계명인데요 7번째 10계명의 계명이 이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간음 안 했어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욕망의 내재적인 죄,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오늘은 단순히 간음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행동을 주님은 같이 보시고 같은 자리에 놓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본다라는 말보다 좀 강한 의미가 있어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생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품는 것, 단순히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그 생각의 초입,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진전이 되어서 나에게 그 생각이 어떤 열심, 열정,
의도와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좀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본인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지나갈 때 한 예쁜 여성이 지나가요. 와 예쁘다 하고 눈이 가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워낙 그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옷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난해서 여러분 막 벗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저기 보면 눈만 열면 여러분 막 핸드폰만 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 한번 보고 쑥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시 돌아봐서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쓱 보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쓱 지나갈 때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도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했죠.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어깨에 와서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새가 뭐 하지는 말게 하라?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좀 강해요. 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시하여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또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우리 안에 그 죄가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은 보는 것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적으로 문맥적으로 표현해 보면 단순히 여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또 뭐에 좀 가깝냐면 그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의 아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을 이웃의 아내와 같은 10번째 계명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죄와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더 시작해요. 뭐요?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또한 내게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범죄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손으로 이런 범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 빼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진짜 우리 여러분 팔 잘라버리고 여러분 눈을 빼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님의 의도를 갖고 충격파를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의 육신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범죄하고 실족해 한다. 여러분 실족해 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와요. 사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 우리의 눈과 손의 행동들이 있다면 진짜 파버리고 진짜 여러분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손과 눈이 나만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손이 1000개라도 여러분 부족할지도 몰라요. 우리 눈이 여러분 10,000개라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눈 빼버린다고 여러분 손 잘라버 어떤 분은 진짜 극단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손이 범죄했다고 손 도끼로 잘라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여러분 심지어는 막 손가락 손도 잘라버리신 분도 계세요. 잘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도박이 여러분 자유케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잘려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또 오른 눈 오른손을 얘기하시는 것이 오른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일지라도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눈과 손보다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오른쪽 눈이 파져버리고 손이 잘라질 그런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혹시 잘려보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서 잘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다시 접합을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 근데 만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신체의 일부분이 여러분 잘려졌다, 제거됐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손이 잘려지고 여러분 눈이 다쳤다, 눈이 여러분 어떤 상해를 입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큰 피해예요. 여러분 얼마나 온전치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지가 절단되고 큰 일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표현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 마음은요, 우리의 눈이 제거되는 것, 우리의 손이 없어지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심판에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든지 손을 잘라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병원에 가시면 때때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좀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다 당신 죽어요.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흡연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당신 담배 더 피면 당신 죽어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젊은 나이인데 그때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세요. 왜요? 젊은데 당뇨가 젊었을 때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병원 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러 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당뇨라는 것은 물론 뭐 인슐린 치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당뇨 치료라는 게 약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사실 특별히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음식 먹는 거, 당신 생활 습관 고치셔야 돼요. 운동하세요. 음식 조절하세요. 당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이건 여러분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그 습관들을 버리고 삶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삶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죄의 문제가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죄는요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를 얽어매요. 죄가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가? 죄는 당연히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발을 붙잡아요. 여러분 요즘 외국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입국할 때도 여러분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자가 격리를 해야 돼. 2주간 14일간 격리를 해요.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2주간 격리를 하고 해제가 됐는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육신이 힘들지 않아요. 육신은 왜냐면 거기 안에 숙소에서 그냥 주는 밥 먹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이 제약돼 있잖아요. 자유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안에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강홍 집사님 아들 원재가 군대에서 이제 어깨 탈골 때문에 나와서 수술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치료를 받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군대에 복귀를 했더니 요즘 다 휴가도 사실 이제 통제가 돼 있는데 군대 복귀했더니 2주간 또 격리를 하라 그래서 창문도 없는 방에서 혼자 24시간 혼자 있는 거예요. 밥 갖다 주고 다 하고 혼자 있는. 근데 미칠 듯이 힘들대요. 그래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은 자유함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언제 놓치나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빚 때문에 여러분 물질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내가 얽어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단순히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요. 얽어매요. 이끌고 가요. 우리를 이끌고 가야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죄는 반대로 우리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또요 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죄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그 능력이 공급됨이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심각함이 뭐 심판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차단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나귀 턱뼈 하나, 뼈 하나로 1000명을, 대적들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때려 눕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대적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삼손을 무너뜨려요. 죄송합니다. 삼성이 아니라 삼손을 무너뜨려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들잖아요.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딱 잘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머리가 잘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뭐 머리 헤어스타일 물론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여러분 사람의 느낌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있었던 삼손이나 잘렸던 삼손이나 그 삼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과 기름 부심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떠났더니요 어제 그 삼손과 오늘의 그 삼손은 똑같은 삼손인데 삼손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맞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여전히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분은 변치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실패와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죄의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빗나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여러분 오물이 가득 차서 새까맣게 뭔가 더럽혀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밖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리창을 깨끗이 닦으면 밖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밖이 아름다운 광경과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원망, 불평, 오늘 나오는 음란, 정욕, 욕심, 탐심, 미워하는 마음, 내 고집, 내 자기, 이기적인 모든 마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심각한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이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치면 그것이 죄가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해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그가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아내에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맨 앞에 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고 요압이 알아요. 또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요, 그 다윗이 살인 교사를 했지만 네가 사람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공의의 방법 길을 떠나서 불의의 길에 섰을 때,
그 불이 때문에 여러분 그 파장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죄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한 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많은 죄의 파괴적인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눈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단호함과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극복되어야 될 중요한 영역이에요. 죄 자체가 여러분 감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쓰는 표현으로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병원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여러분 죄 짓고 죄에 넘어지는 것 여러분 그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나쁜 것이어서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되고 치료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나 거울 말고 실제로. 저는요 제가 예전에 커오면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막 한참 마이마이 카세트 이렇게 유행할 때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녹화하고 제가 그걸 이제 편집해서 주일날 영상을 올리는데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조금 이제 스킵해서 듣지만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식은땀이 쭉 나고 좀 민망하고 창피해요. 내 목소리가 저랬나. 참 부끄러워요. 왜요?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기만. 때때로 왜 화를 내고 왜 분노가 하냐면 자기는 요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어떤 섬겼던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전사님들과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른 일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전혀 사실은 저하고 상관 있는 내용이 아닌데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문맥 속에서 이런 대화가 주고받는데 여러분 원래 그런 소리는 잘 들리거든요. 어떤 한 전사님이 문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그런 이제 문맥 속에서 한 얘기인데 그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니까요 상당히 생각보다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 여러분 병원에 가는 목적은 여러분 치료받기 전에 먼저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아픔과 그 문제와 상처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물론 성령 충만함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 이겨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고 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넘어지지 않는 죄의 영역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반대로 내가 잘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꼭 있어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이겨내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꼭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분들은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처럼 음란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가면을 써요. 감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피 흘리기까지만큼 처절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인식한다고 해서 나는 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그 죄의 영역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씨름하고 그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고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절망, 자기 실패, 나의 끝, 나의 밑바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면 내가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역설은 내가 절망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유일한 능력임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도 다윗이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이, 전쟁의 모든 성패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하시고 애통의 암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 때 좋아했던,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 애들이 그걸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그걸 해요. 언제 고치면요, 애들이 커서 성장하게 됐을 때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없으면 안 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좋아서 짓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술 드시는 분들은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습관적인 영역까지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죄가 나를 끊임없이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요. 끊임없이 이끌어요. 그 방법은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좋은 것, 죄보다 사랑하는 것, 죄보다 나의 큰 기쁨이 되고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죄의 기쁨 가운데 매여있지 않게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죄보다 주님이 더 좋아지는, 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걸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말씀 아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으로 주님,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셔서 모든 걸 다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부모님은 자식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더니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그걸 조금 알게 됐더니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죄를 이기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 경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를 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넘어져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그 말씀의 놀라운 힘과 은혜가 우리를 영혼의 승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야 돼요. 아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지 몰라요. 어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생각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말씀 암송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면요 생각 속에 순간순간 그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이 강건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경험되어지도록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든 상황에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커짐으로 나아가서 애통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웃고 있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음욕의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다가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복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손 붙잡고 죄악 가운데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죄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사랑하며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